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우리가 말씀에 비춰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당연히 그들을 설득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고르라면 이 세 사람을 고를 수 있는데 다윗, 아브라함, 모세 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40년이나 이들을 이끌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모세보다 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본문인 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3절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듯이 예수님께서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어느 집이든 집주인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을 전하였던 자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라는 것이 문맥이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8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던 것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라. 또 9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그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그 출애굽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시며 화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시기를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모세와 그리고 광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 너희는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혹 너희 중에 이제 성도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말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라는 이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품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유대교의 하나님이 지금 있던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배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했던 시험했던 모습, 그 모습과 연결시키면서 기독교에서 이 유대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더욱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앞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도착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반복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 굳은 마음과 또 고집스러운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너희가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러한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과거 이 조상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은 40년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불신앙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본문이 하나씩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10편을 한 3군데 정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다양하고 모든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해답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과거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또 나의 죄도 깨닫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했죠? 과거 조상들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거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로 이렇게 펼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쉽게 또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나 또 뭐 아내, 남편이나 또 일터에서 동료나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면 그 말에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히브리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자기의 방식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아니면 아주 어린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말을 해가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말하려고 또 때로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인식하고 그 상대방의 배려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언어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거고, 또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그러한 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말씀 중심,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뉴스나 지식 정보에 더 관심과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내가 말로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나의 유익을 주는, 나에게 그냥 단순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에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거랑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은 어디에 더 시간이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유혹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완고하다, 굳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계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 기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또 묻고 깨달아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